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모르시면서 아멘 하셨으면 아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있으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 못하고 있을지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과 또 그런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있었던 내용들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명령을 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파포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이었죠. 회당에 가서 바울의 설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 설교요. 바울의 설교 말고. 네. 바울의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까? 제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까? 이거 질문했던 건 기억나시죠? 네. 바울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을 선택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있게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에게 그걸 유업으로 주었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12 사사 시대를 겪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지났고,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거기서 맺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신약으로 와서 구약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근데 그게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 설교를 쭉 했던 것이 바울의 설교였어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여기에 보니까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3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여기 43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고요?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뭐 뒤를 쫓았다, 뭐 뒤를 캤다,
뭐 도대체 여기 내 지역에 와서 내 동네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있으라 이거와 연결되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을 따랐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와 동행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행했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려고 동행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려고 따라갔다고요? 모르시나요? 안 적혀 있나? 네. 하나님 말씀 더 들으려고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두 사도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talk to with them이라고 여기 43절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talk to with them.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뭐를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따랐다. 그들과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뭐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뭐 또 이렇게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꼭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궁금했던 것들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 뭐 질문들, 궁금했던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두 개씩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아십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오하게 쳐다보시는데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것들, 뭐 불가항력적 은혜가 뭔가요? 아주 그냥 가벼운 질문들 있잖아요. 전적 타락이 뭔가요? 뭐 이런 것들. 더블 데스티네이션 이런 게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냥 보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가까이 와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따랐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조상이라고 우리 선택했던 하나님이 조상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조상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구약에서 이 모든 약속들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으로 성취되어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이런 것들 막 질문하고 물어보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막 그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성경 공부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과 동행했다. 이것이 바울을 따랐다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따랐다라는 말이 이게 이 앞뒤가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따랐던 것이 바울 자체를 믿어서 또 신뢰해서 따랐다기보다는 바울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의
그 credibility,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신뢰성. 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특히 이제 뭐 큰 교회나 뭐 또는 어떤 약간 사이비적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가 더 존경받고 심하게는 신격화되어지는 경우 많이 보시죠? 남친이 여친한테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막 피땀 흘려 번 거로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줘요, 여친한테. 여친이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도망가야지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걸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보석을 준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해, 남친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친은 사랑하지 않고 그 보석만 가지고 보석을 사랑하고 이 사람, 그 남친은 안중에도 없고 뭐 옆에서 말을 하든 말든 그냥 보석 갖고 막 이렇게 혼자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막 보석 그냥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편지 안에 있는 글씨가 그 편지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 답답해. 왜 이렇게 오늘 설명을 잘 못해요? 그죠? 우리는요, 편지지예요, 편지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편지 쓴 사람, 하나님. 그 남친, 보석 준 남친이 중요한 거지, 그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요.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편지지는 뭐예요?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 숭배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두 사도가 말씀 전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두 사도를 따랐다라는 그 따랐다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따랐다는 말이 담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사도들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그들이 바울을 따랐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런 뜻인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간절하고 열정과 열심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또 말씀을 더 배우고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울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권면 한 가지를 합니다. 43절 마지막 절이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계속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사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다른 이렇게 짚어봐야 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도대체 뭔지를, 그러니까 감이 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그냥 쑥 지나가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야, 너무 쉽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다가 바울의 뭐 때문에 그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할렐루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유대인들과 입교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율법, 그런 어떤 구약에서의 그런 스토리, 역사, 전통,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예언에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말의 뜻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따가 확인해 봐야지. 성경 공부 시간 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오늘 좋은 날이야. 하나님 오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셨어. 오늘 평탄하게 해주셨어.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까 유대인들과 그 입교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보여줬던 그 열정과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이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인 겁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말씀을 향한 너희들의 그 열심, 이것들 변하지 말아야 해요. 항상 말씀 앞에 간절하고 항상 말씀 배움에 열심을 가져라. 이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urge them, 충고, 권면했다. urge them to continue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거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stop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계속해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구원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예요.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0.0001%도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나올 일도 없고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말씀 들을 이유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영원히 그냥 내 룰루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살자 이렇게 되고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 이벤트처럼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가운데 있으라 인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지만이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법이 4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보는 성경이에요. 보는 성경. 이건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펼치면서 이렇게 보는 성경, 눈으로 보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보십니까? 아멘. 유튜브만 보십니까? 말씀도 보시죠. 요즘에 책 읽는 일도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책 읽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안 보여요. 예. 이게 안 보이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봤는데 이제는 막 별 이상하게 막 이렇게 정말 힘들게 봐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이걸로 보면서 막 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기도 좋고 훨씬 나중에 이거 말씀 찾는 것도 훨씬 더 쉬워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 마크 어떤 식으로 하시면 유익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특허낸 거거든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는 성경이 있어요. 묵상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성경이 있어요. 듣는 성경. 이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설교, 뭐 강론 이런 것들이에요. 듣는 성경. 이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또 듣는 그런 듣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요 두 가지 보는 성경과 듣는 성경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그 집에서 뭐 유튜브로 설교 막 계속 듣고 뭐 라디오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또 이런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 이렇게 계속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계속 듣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내가 그냥 말씀 보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는 충족되어지지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성경. 이게 중요해요.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 뭐 아니면 성도들 서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파헤쳐보고 막 해부해보고 같이 배워나가는 서로 말하면서 이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성경. 이게 중요해요. 나눔 성경 공부 토론. 자, 세 가지 뭐였죠? 보는 성경, 듣는 성경, 그리고 말하는 성경. 듣는 님 먼저였나? 네, 듣는 성경, 보는 성경, 말하는 성경.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말씀을 입력하는 거예요. 인풋하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안 맺히죠. 아웃풋이 있어야 되죠. 그 아웃풋이 뭐예요? 예, 행하는 성경. 따라해 보세요. 행하는 성경. 예, 보고 듣고 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보고 듣고 말하면서 깨닫고 배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에 옮겨지는 그 열매가 되어지는 삶.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성경.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확실하게 말씀 화답하실 수 있게 되시려면 이 네 가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성경 이게 갖춰졌을 때 아멘.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고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뭐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많이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까지 행함까지 같이 곁들여진 그 완전체 된 그 삶, 그게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간다. 더 할까요? 네, 그만할게요. 여러분, 요 나머지 뒷부분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따 성경 공부 시간 때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말고 이걸 가지고 말하는 성경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있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란 듣는 성경, 보는 성경, 말하는 성경, 그리고 행하는 성경까지 이 네 가지를 다 골고루 행할 때 비로소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권면, 충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실 이것만 저희들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것만 오늘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간다면 또 더 어떤
설명과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축복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또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 살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열매까지 맺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이 온통 세상의 근심, 걱정, 미움, 시기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매일매일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브릿지 역할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